그리스도인이란 십자가에 대한 이해와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 하는 그 관계 속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란 무엇이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란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나는 오늘날 십자가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신통치 않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십자가를 머리로는 알지만 믿지는 않는 비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 가지로 말했는데요. 첫째,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이란 십자가로 다시 산 생명이기 때문에 일평생 자기가 다시 산 그 생명의 근원이 십자가에 있음을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야지 그 외에 다른 그 모든 것, 십자가 외에 학벌 자랑, 자식 자랑, 재물 자랑 이런 것은 마땅치 않다, 마땅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 나의 생명, 나의 존재, 나의 현재의 모든 삶,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은 십자가의 은혜이다. 십자가로 다시 살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십자가 그 이상 더 나가지 않아야 교만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십자가,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원흉은 가야바입니다. 하수인은 가롯 유다입니다. 십자가를 지도록 재판한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십자가를 지우라고 고함친 사람들은 군중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이런 엄청난 십자가 사건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실 법도 한데 딱 한마디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말씀이고 말할 수도 없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지셔야 할 십자가라는 것인데, 이러한 십자가에 대한 이해와 십자가에 대한 말씀, 특히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딱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딱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 보물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보물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번째 보물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세 번째 보물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데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은 제자들이라면, 그리고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겠다, 이러한 결심이 있어야 하고, 또 그러한 구체적인 실천도 따라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따라간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일시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일시적으로 따라가는 것,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 뒤를 줄레줄레 따라가는 것,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검증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따라 일평생 살아가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공자 마호멧을 따라가면 결국은 그들이 간 곳으로 가게 될 것이고, 석가모니를 따라가면 그를 따라 마지막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요즘 매스컴에 등장하는 정명석을 따라가면 결국 그가 가는 길로 우리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하며, 누구를 따라가야 천국으로 가게 되는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다음 둘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은 제자들이라면, 또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해야겠다,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를 부인해야겠다는 이러한 결심이 있어야 하고, 또 구체적인 그 결심에 대한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왜 어려우냐? 이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때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나를 부인하라니, 자아도 죽이고 본능도 죽이고 그렇게 하고 나면 남는 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고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아예 거부하게 되기에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심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는 이 자기를 부인하는 한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대충은 알지만 확실하게 알지 못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줄로 압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옛사람의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옛사람의 자기라고 하는 그 본성을 부인하는 것, 거듭나지 않은 그 자신을 부인하는, 부정하는 것,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나 자신, 십자가를 거부하는 이 자신, 이것을 부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 옛사람인 그 본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을 하고 나면 어떤 단계에 이르는가 하면 완전히 새로운 자기가, 새로운 나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 성경으로 말하면 새 사람,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좀 비유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국악 악기 중에서 대금이라는 악기를 아마 알 것입니다. 한국의 국악기는 삼국시대부터 살펴보면 현은 3현으로 가야금, 거문고, 여자, 남자가 타는 거죠. 향비파가 있고,
죽은 삼죽으로 대금, 중금, 소금이 있는데 대금은 대나무로 만듭니다. 그런데 대나무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속이 빈 나무이지만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나무는 활용도가 아주 많습니다. 건축, 장신구, 장식구, 식기, 가구, 무기, 악기 등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대나무로 만든 악기인 대금의 소리는 아주 특별하고 신비롭기만 합니다. 가슴을 휑하니 쓸어가는 소리를 내는 신비롭기도 하고 때론 내 안에 가라앉아 깊이 생각하게 하는 소리를 내는 특별한 악기가 대금인데요, 역사 자료에 의하면 이 대금 소리를 통해 역사 속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가, 기록에 의하면 질병이 쾌유되기도 하고 가뭄에 비가 내리기도 하고 장마 중에서 대금 소리에 장마가 멈추기도 해서 이 대금을 신기한 악기로 보고 대금을 우리나라에서 국보로 삼기도 하였으며 고려시대 이후에는 이 대금을 모든 악기를 조율하는 표준 악기로 삼았는데요, 근데 이러한 이 대금을 무엇으로 만드는가 하면 대나무로 만드는데 대나무 중에서도 특별한 대나무인 쌍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로 대금을 만듭니다. 대나무 중에서도 쌍골죽 대나무는 어떤 대나무인가? 대나무 양쪽에 골이 파여져 있는, 그래서 일반적인 대나무와는 좀 다른 반듯하지 않는 대나무가 쌍골죽 대나무이고 껍데기는 두껍고 살은 아주 여물고 단단한 대나무가 쌍골죽 대나무입니다. 마디 사이는 매우 짧은, 일반적인 대나무는 이게 긴데 이게 아주 짧습니다. 그것이 쌍골죽 대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쌍골죽 대나무로 대금을 만들었을 때 입으로 불기 때문에 입안에서 이 침도 들어가고 이 습한 바람이 들어가는데 습기가 이 안에 들어가도 습기를 잘 견디게 하는 그런 대나무가 쌍골죽 대나무입니다. 또 음색도 맑고 깊고 청아하게 나게 하는 대나무가 쌍골죽 대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쌍골죽 대나무가 대금을 만드는데 좋은 대나무라고 해도 모든 쌍골죽 대나무가 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3살은 넘어야 된다. 추운 겨울, 매서운 겨울을 3번은 넘긴 쌍골죽 대나무 정도는 되어야 신비한 소리를 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쌍골죽 대나무가 어디에 자라는가 하면 양지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음지에 자라고, 음지 중에서 최고의 음지에서 자라는 것이 쌍골죽 대나무인데 그것은 자라나는 그 태생 자체가 아주 힘들고 어렵게 자라고 성장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쌍골죽 대나무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다른 이름은 병죽이라고 합니다. 병든 대나무, 쌍골죽 대나무가 병든 대나무다. 모든 대나무들이 곧게 바르게 마디가 길게 쑥쑥쑥쑥 뻗어 자라는데 최고 음지에서 자라고, 그리고 두텁게 마디도 짧고 생고생하면서 자라는 이 대나무가 얼마나 희귀한가 하면 대나무 10,000개가 있을 중에 10,000개 중에서 1개 정도를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희귀한 대나무가 이 쌍골죽 대나무입니다. 근데 이 쌍골죽 대나무를 발견했다고 해도 이것을 바로 대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나중에 사진을 보면 알지만 일반 대나무는 쫙쫙 이렇게 뻗어 있는데 쌍골죽 대나무는 이게 막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휘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불로 달궈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직선으로 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또한 불을 대서 아주 힘든 것인데 이걸 거쳐서 대금을 만든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대금을 설명하는가 하면 대금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를 부인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마치
쌍골죽으로 대금을 만드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해서 대금이 만들어지면 신비한 소리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대금을 예로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라면, 그리고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길을 따라가겠다는 이러한 결심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고, 또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기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은 딱 한 절이지만 짧은 한 절 안에 같은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번 들어가 있는 것이 자기입니다. 앞에도 자기가 있고 뒤에도 자기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규명하느냐? 앞에 자기와 뒤에 자기가 똑같은 자기인가? 다른 자기라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자기입니다. 앞에 자기는 대명사인데 제귀 대명사이고, 뒤에 자기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이것은 주어의 동작이 주어에게로 회귀가 되는 제귀 대명사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나, 자기 자신, 나, 자기 자신, 이것이 앞에 자기입니다. 근데 뒤에 있는 자기는 제귀 대명사가 아니고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 사람, 저 사람, 그, 나 하는. 그러니까 앞에 자기는 제귀 대명사로 항상 말해도 자기를 말하는데, 뒤에 있는 그건 인칭 대명사로서 자기를 부인한 그 사람, 그러니까 부인하지 않는 그 사람은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앞에 자기와 뒤에 자기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자기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자기, 뒤에 자기는 거듭난 자기. 앞에는 제귀 대명사, 뒤에는 인칭 대명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먼저 부인해야 된다. 옛사람, 옛 본성, 옛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된 다음에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다닌다고 하고 하지만 십자가를 지려는 생각도 없고 십자가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건 말도 되지 않는다는 어불성설입니다. 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거듭난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겁니다. 회개도 하지 않고 거듭나지도 않고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하겠다는 이런 전혀 각오와 실천적인 생각이 없이 나는 십자가를 지겠다, 택도 없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저도 꼬꾸라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까? 온전히 거듭나야, 그러니까 앞에 자기와 뒤에 자기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은 산티아고로 가는 길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산티아고로. 주로 이제 여기 가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 생장에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길은 참 신비롭습니다. 약 한 800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가는 길입니다. 해서 스페인 저 북부 지역의 산티아고, 오늘날의 도시 이름이 산티아고입니다. 옛날의 이름은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산티아고라는 말은 산티아고입니다. 산은 성, 산 마리노,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그러니까 이거 다 성 프란시스코, 성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산티아고는 산은 성 베드로 하면 산은 성 거룩성자고,
티아고, 디아고 하는 건 스페인어로 뜻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럴 때 그 야고보가 이 산티아고의 티아고라고 하는 야고보입니다.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12제자 중에 앞에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이 야고보가 그럼 내가 땅끝에 가야지 해서 어딜 갔는가 하면 스페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약 7년 동안 전했다는 것이죠. 열심히 전하고 또 이제 지금 산티아고로 가는 일, 까미노 데 산티아고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고보가 생전에 땅끝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 생장 있는 데서부터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지금의 그 산티아고, 옛날에 콤포스텔라까지 걸어간 그 800km의 그 여정, 그게 복음 전도의 그 루트인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헤롯의 박해에 의해서 제가 처음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순교를 하고 났더니 스페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여기에 와서 7년 동안 복음을 전했고, 근데 제가 순교를 당했는데 제 첫 번째 일바다의 순교자다. 자긍심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야고보, 스페인식으로 말하면 티아고의 제자들이 그 성 야고보가 순교 참수당한 그 시신을 모시고 왔는데 여러 가지 전설들이 많아요. 배로 모시고 왔다, 이렇게 뗏목으로 모셨다 왔는데 시신이 올 때 조개들이 가리비가 많이 붙어 있다 그래서 이 가리비가 이 야고보의 상징이 되어서 생장부터 산티아고로 가는 길의 모든 안내 표시 식당은 그 가리비 조개를 다 붙여 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을 이렇게 모시고 와서는 어디다가 유해를 안치했는가 하면은 오늘날의 그 산티아고, 옛날의 이름 그 콤포스텔라라는 거기에 안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서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첫 순교를 했고 우리가 유해를 모셔왔으니 우리가 거기를 성지를 방문하자 해서 이제 많이들 방문을 하게 됐는데, 역사는 흘러서 유럽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또 땅도 허락이 되고 교구도 되고 그 유해가 있는 곳에 성당도 지을 수 있게끔 해서 큰 성당을 짓고,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성당을 보수하고 증개축하고 하면서 점점 큰 성당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전쟁도 있었고 폭격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 생략하고, 그런데 어느 날 수도사가 이 컴포스텔라 이 야고보의 유해가 있는 그 지역을 어느 날 저녁에 방문하러 갔는데 하늘에 별들이 막 있다가 별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별들이 쏟아지는 들판이로구나 해서 이 컴포스텔라가 이제 그때부터 별들이 쏟아지는 들판이라는 이름도 얻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야고보의 시신이 묻혀 있다 그래서 그 도시 이름 자체가 콤포스텔라에서 산티아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 야고보가 처음에 이제 베드로도 부르고 요한과 또 그 형제 야고보를 불러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영입이 되었지만, 제가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멀리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할 때 그것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순교 장면을 3세기의 교부인 클레멘스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야고보 사도에게 그를 고발한 자가 쫓아가면서 용서를 빌었다. 야고보는 자기를 고발한 고발자를 끌어안고 평화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축복 기도를 해주었고, 그 후 야고보는 순교의 칼을 담대하게 받았다. 죽음 앞에서도 너무나도 의연하고 담대하고 신실했던 이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서 최고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야고보 사도를 참수 순교하게끔 고발한 고발인이 있었는데, 이 고발자가 죽으러 가면서도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고 의연하고 평화로운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제가 깊이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을 클레멘스 교부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나의 평화를 얻으려 하거든, 나와 같은 영생의 길을 가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 말씀은 십자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명쾌하고 선명한 가르침입니다. 바라긴 우리 영등포교의 모든 성도들 각자는 먼저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부인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 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결단한 후에 바르게 응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